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 잘 살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긴한 순종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놓고 우리 정통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사이비와 이단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종말론을 가지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또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또 예언서인 뭐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헷갈리는 주장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바르게 알려주는 재림 신앙을 가진 자들의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의 총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재림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현실에서 삶을 살아야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면서 잘 사는 참살이를 할 것인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조건을 말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스스로를 잘 관리하여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면 잘 된다, 곧 잘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서 이행하려고 하면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전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 중에서 뭐 우상의 제물, 그러면 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제사 음식, 제사가 우상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따지고 이거 갖고 싸워요. 그다음에 피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맛있는 선짓국, 이 선제장국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우리 치졸하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맨날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개 잡는 것만 봐가지고 이 보신탕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 상황과 왜 그 당시에 그런 교훈을 사도들이 결정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먼저 이해해야 이 말씀의 뜻을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오늘날에 맞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대요. 신약 시대에 명백하게 드러난 십자가 복음은요,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소용이 없고 지킬 필요성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무율법주의자가 되면 또 안 돼요. 율법의 개수는 세보면 총 613가지입니다.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사법이 있고요, 일반법이 있어요. 일반법을 다른 말로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법이 있어요. 이 중에서 폐지된 것은요, 제사법이에요. 일반법, 곧 사회법과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이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모두 폐지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더는 죄용삼을 받기 위해서 구약처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제사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단 아니면 사입입니다. 그러나 사회법, 이 사회법은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율법 속에. 이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은 하나님의 일반 은촉의 영역인 세상에 있는 법률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법률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은 그 역할을 대신해요. 그래서 구약율법에서는 남의 재산상의 피해를 준 사람은 2배 혹은 3배 혹은 4배 혹은 5배 배상을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아요. 지금은 재산상의 어떠한 손실을 입거나 혹은 재산상의 어떠한 피해를 받으면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하는 민법에 따라서 좀 더 구체화하여 피해의 정도를 특정하고 평가해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납득할 그런 판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세상 법을 또 준수해요. 세상 법 지킬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신의 무슨 대리권자처럼 하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세상 법이 하나님 법보다 앞설 수 없다.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모한 삶을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법, 이런 사회법은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더 구체적이죠. 세상은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국제무역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법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또 법에서 일할 수 있는 법조인들도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머리가 나쁘면 이 법조인 되는 게 참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외울 게 너무 많고 살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에겐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두뇌의 지능을 또 더 하나님께서 잘 개발하게 하셔서 좋은 법조인들도 교회를 통해 많이 세상에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반법은 그대로 존속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도덕법이 있죠. 이 도덕법은요, 하나도 폐지된 게 없어요.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십계명대로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회에 아주 중요한 소중한 법도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가정을 지키고, 남의 가진 재물을 탐하지 않고, 또 뭔가 우리가 삶을 살 때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정말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야 될 그런 법 아닙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미국 비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조회수가 되게 높은 동영상을 하나 찍어갖고,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미국 들어갈 때 우리 보통 특별한 비자 아니면 미국 들어갈 때 관광 비자 받아갖고 들어가잖아요. 3개월짜리 받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요즘 거부를 당한대요. 근데 그걸 다 들어보니까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답은 그거더라고요. 거짓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놀러 왔다면 놀러 왔다고 그러고 어디서 물 거면 어디서 물 거라 그러면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하찮지 않은 아주
차는 거짓말 정도로 알고 그런 거짓말은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대충 왔다 그러고요. 대충 한대요. 근데 그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걸 못 견딘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실은 좀 더 선진국인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정직한 걸, 거짓말하지 않는 걸 최고의 사회적인 가치로 여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정직해졌어요.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십계명이 말하는 이러한 법은 선진국들에서도 계속 통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먼저 앞장서서 사회에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거, 이 얼마나 좋은 율법이고 법입니까? 이건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기 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만천하에 밝혔어요. 이런 모세의 법은 율법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이유를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온 땅에, 온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 할례입니다. 그랬던 할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완전히 할례조차 폐지되었어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직 이런 복음의 신앙과 신학이 완벽하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무렵 이 부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단의 종교 지도자, 신앙 지도자층이 큰 무리로 이렇게 존재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그 결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고 또 이렇게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소위 그 교수급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처음부터 사랑의 공동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런 엄청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등급을 찾으면 소위 말하는 이 목사님들 급수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 장로들이 훨씬 결정권이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권위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그들과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거기 그 공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오고 갑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대표하는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어째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냐. 이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세상이 달라져도요 이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도 좀 자주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커져요. 그 은혜가 나를 건지고 구원하는데 그걸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식으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멋진 결론 아닙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너희가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제사법은 빼버려도 나머지 계속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사회법이나 혹은 도덕법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이걸 꼭 지키라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고, 이 중에서 우리가 4가지만 이방인들에게 조심하며 잘 지키라고 필수 요소로, 필수적인 요긴한 순종으로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판시를 해요. 613가지 율법 중에서 오직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4가지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요. 오늘부터 뭐 모세 율법을 외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 막 맨날 쓰고 귀찮게 그걸 다 안 필요도 없고 4가지만 알면 이방인은 돼.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나와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8시간을 기도해야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직업도 포기하라고 그러고 막 가정도 버리라고 그러고 막. 이 죄다 이상한 거예요. 초대교회 제1차 정말 권위 있는 이 공회에서 예수 안 믿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요 4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우리는 4가지는 개무시하고, 말이 너무 과했나요? 이건 무시하고 나머지를 갖다 놓고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짐을 갖다가 놓고. 그래서 예수 참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눈동자가 달라요. 그게 막 또링또랑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요. 내가 봐도 이상해. 아니 이게 참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은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가갖고 아무나 길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신문에 날 일이요. 저 목사 미쳤다고 그런다고요. 내가 축복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목사로서 축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아요. 요즘 이 재림에 대해서 이상하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이 종교인들은 다 이 종말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 쓸데없이 지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지네들의 그 이상한 주장을 막 인쇄해갖고 남의 교회 담벼락에 다 붙이냔 말이요. 아직도 안 띄었어. 그 이상한 짓이에요. 아니 자기 차 몰고 잘 다니면 되지, 왜 뒤에다가 막 쓸데없는 막 그냥 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막 켜놓고 붙여놓고 지는 막 신호위반 다 하고 다니고. 참 전도 잘 되겠어, 그죠? 그저 내 차 잘 깨끗하게 세차하고 다니고, 그렇게 교통신호 잘 지키고, 그렇게 잘 지켜도 우리 가끔 딱지 떼잖아요. 가끔 위반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차 싶으면 30km 지나가, 그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는 심지어 말씀 전하려고 극동방송을 가는 도중에 그거 막 오늘 방송할 거 들어가면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차 12km 초과. 그럼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렇게 잘 하려고 해도 어기는 게 교통법규인데, 그런데 거기다 그런 위험한 도전을 하냐고요. 우리가 그냥 교통법규를 혹시 위반하면 서로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복음을 적어놓은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 거기다 뭐 화로다, 뭐 받으면 지옥 간다, 뭐 깨어라, 회개하라.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너나 회개하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교통신호 잘 지켜라.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루에 법적으로 8시간 노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급하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2잡도 하고 심지어 3잡도 하고, 이 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지킨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게 우리 성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근데 그런 세상 일은만 취하면 예수 못 만난다니까 일하지 말라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하거든요.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2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 너는 데려감을 당하고 나는 못 데려가, 나는 남아있구나. 그게 아니라 맷돌 가는 게 일상이잖아요. 살림하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게 뭐예요? 본업이잖아요. 일상의 자리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서 직업이 귀한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 그 세상 교훈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경하는 칼빈께서 하신 얘기예요. 사람의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필요 요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업이 좋은 직업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업 없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직업을 주시고 일감도 몰아주시고 일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수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생활이 가능하고, 더 많은 수익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셔서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윤택감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4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걸 멀리 하래요. 이 멀리 하라는 건 뭐냐면요, 뭐 먹지 마,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멀리 하라는 말이 뭐냐, 아페코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아예 손대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에 너희가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에 일정한 거리를 두라. 이 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는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1가지는 마음가짐과 행동에 관련이 있어요. 당시 사회는 종교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던 세상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처럼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신전 중심의 종교가 대세였던 기독교 초기 로마 제국에서는요, 먼저 짐승을 잡아 이방 신전에다가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기를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었고, 그 고기를 시장에서 유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 안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악령이 달라붙었다고 믿었어요. 왜? 소위 말하는 뭐 돼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황소신, 무슨 곰신, 이런 신이 거기 달라붙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귀신 또는 악령이 자기 몸속에 들어온다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피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해하는 아주 큰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다는 것은요, 도축 방법의 잔인함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도축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짐승을 식용으로 쓸 때는 즉시 죽여야 돼요. 고통하지 않도록 아주 순간적으로 짐승을 도축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찔러서 뭐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짐승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나는 옛날에 전염병이 돌면 닭이나 이런 가금류를, 혹은 또 이 소나 돼지를 그냥 땅 파갖고 산채로 묻어버리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가금류가 하늘을 향해서 막 절규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생명은 참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금류도 정말 그 전염병에 돌아서 죽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가스 같은 거 이게 해가지고 일단 죽은 상태가 된 다음에 매장을 하면 그래도 좀 잔인함이 덜하죠. 그냥 산채로 갔다가 막 그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는 먹거리 문화에도 굉장한 변화를 주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기 고기 없으면 밥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참 좋아요. 고기를 먹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생선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나면 사진부터 찍을 생각하지 말고 사진 찍기 전에 먼저 그렇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몸에 들어와서 희생하는 그 짐승이나 이런 생물들에 대해서 조금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나 이런 먹거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성경은 다 깨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보다 한참 뒤에, 소위 말하는 몇십 년 뒤에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그의 인생의 거의 말년쯤 돼서 기록을 했는데 거기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그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따르면 말세가 되면 우선 세상이 결혼 제도가 무너진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만만치 않죠? 동시에 음식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사람들의 큰 관심사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 보면 음식물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지금은요, 고기를 우상에게 바친 다음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현대인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 그 제사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알아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절대로 조상신이 와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조상은 부른다고 해서 오는 신이 아니에요. 한 혼백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서 안식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효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서 제사 대신에 우리 한국인들이 뭘 하죠? 추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있게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또 현행법이 잔인한 도축을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견공들을 괴롭히는데 지금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정한 요긴한 율법, 다시 말해 그 당시 필수 율법은 오늘날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정신이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신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신비주의는 안 돼요. 이 맹신적인 신비주의에 잡혀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음식에 귀신이 씹혔다고 여기거나 그 음식을 먹거나 그 물건에 손을 대면 부정을 탄다거나 귀신에 들린다는 이 허망하고 거짓된 신념에 절대로 여러분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우상이나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첫 번째 교훈은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는 먹을거리에 우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맞아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 주변 사람의 신앙과 양심에 거리낌을 주거나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 비록 나에게는 그 음식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실 것에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나의 육체를 망치는 그런 식습관이나 음식물은 가려 드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음식 문화가 그리 신중한 문화가 아니겠지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고기를 핏째 먹는 문제, 가축을 목매어 죽이는 도축 방법은 매우 심각한 종교적 신앙적 문제였습니다. 원칙은 오늘날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가 율법 중에서 그 요긴한 법 4가지만 추려서 지키도록 결정한 그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거, 핏째 먹는 거,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문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이상한 짐도 지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말세를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철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을 과도한 종교적 계율과 법칙으로 괴롭게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무거운 짐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죽을 것만 같아서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용화되는 기도원을 갔네. 그 기도원에 그 원장이 기도하면은 문제를 쪽지게처럼 알아갖고 해결해 준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 원장이 다 얘기를 듣더래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러더래요. 700만 원 그러더래요. 뭐야 지금? 자기는 지금 죽을지 말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700만 원 내면 해결해. 무당이요? 뭐요? 이런 일이 말세 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려면 말이죠, 그 검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대. 다른 데서 만든 건 안 되고 우리 그 공장에서 만든 그 성결케 하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정신이 나간 소리예요.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을 신앙적 이유로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다 배워요. 예배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헌금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정상적인 모든 생활이 예수님 맞이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거 우리 성도들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앙관을 서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을 힘써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이 잘 사는 방식이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목매다는 거, 이런 거, 우상의 제물, 이거를 그만 이유예요. 괜히 보신탕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선지를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서로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복음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는 짐을 지워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 첫 번째보다 음행을 멀리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행이란 정도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 부도덕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음행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욕정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스스로 불행한 삶을, 불구덩이를 그 섭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음행은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세를 사는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쭉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은 다 갔으니까.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쾌락과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음행은 나를 망친대요. 호세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대요. 음행에 여러분 가까이 하면 결국 하나님까지 여러분 버리게 된대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래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이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에 음행이 널리 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은요,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망치고 내 자녀와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특히 음행에 대해서만큼은 이 말세를 사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된다면 오늘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정하십시오. 오늘 잘 사는 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초대교회의 경우 먹을거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더 다양성이 넘치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남을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또 내 국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은 아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음란한 문화, 음란한 행동, 그것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살아야 잘 사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을 살 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사오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